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중에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연어를 가리켜 희귀성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연어는 태어나가지고 멀리 태평양 바다로 떠돌아다니다가 3년이 되면 꼭 반드시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참 희한해. 신비로워요. 오다가 많은 물고기가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곳에는 약 몇십 미터 높이의 그 폭포수를 뛰어 올라갑니다. 이런 걸 보면 도대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 너무 신비로워서. 반드시 돌아와. 고향으로. 태어난 곳으로. 거기에 와서 알을 낳고 죽어요. 그런데 이 몸속에 무슨 나침판처럼 꼭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달린 것처럼 또 태양을 이정표로 삼고 그 고향을 찾아가는 동물, 희귀성 동물. 이 물고기만이 아니라 포유류 가운데도 많은 짐승들이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죽는 동물이 많습니다. 참 신비로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죽는지.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도 원래 고향, 본향을 사모하게 됐어요. 우리가 육신도 죽을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고향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우리는 원래 고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끌려서 그렇게 3년 후면은 목숨을 걸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일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럼 자기 스스로 본능에 끌려서 원초적 본능에 끌려서 간다. 그것이 결론이요. 다른 거 몰라. 배우고 듣고 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요. 사실 별것 아닙니다. 조금 차이야. 그렇게 별로 아니요. 기본적으로 동물, 짐승, 사람이나 무엇도 원초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그 생을 살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차원의 본능을 가졌습니다. 짐승과 똑같은 본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본능, 이성과 양심을 주었어요. 우리가 법 없이 산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법이 없어서 산다는 사람.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 원칙을 만들어 놔도 그 법대로 다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법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양심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놨어. 양심을 줬어. 법 몰라도 양심대로만 하면은 법 없이도 살아. 누가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그 율법 전설을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성과 그리고 그 양심이 그를 인도하니까. 인간은 이렇게 이성과 양심에 끌려 사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주께서 주신 말씀,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줄로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성장해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믿게 하셨고 내가 예수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가 나를 붙드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서 그 어려움과 역경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셔서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섭리에 감격을 합니다. 아, 내가 산 게 아니다. 그가 나를 살게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게 되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 나라는 사람이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는 그저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럼 멈추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손에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는 삶.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의식을 발견하고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나름의 인생관을 확실하게 고백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개척한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일을 그 편지 속에서 회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고린도에 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렇게 고백한 일 있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내가 온 줄 알았어. 내가 엄청난 지식과 철학으로 그 아덴 모든 철학자들을 다 이겼어. 그런데 전도를 한 명도 하지를 못해. 참 희한해. 나중에 깨달았지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내가 온 게 아니요. 그런데 자기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온 줄 알고 해보다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 낙심을 했어요. 예. 약해졌어. 포기해버렸어. 두려웠어. 말문이 열리질 않아. 두려워서. 핍박이 있어요. 겁이 났어. 힘이 떨어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을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기를 다시 발견합니다. 아, 나라는 사람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라는 사람이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그동안 안 믿었던 것도 내가 이렇게 헬라 철학을 능통한 것도 히브리 종교를 능통한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몰랐어. 결국 바울이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포로로 삼아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나는 순종만 하면 돼. 그걸 몰랐어.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을 해요.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지식으로도 그의 능력으로도 그의 의지로도 그 변화되는 무슨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보니까 참 세상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나 같은 주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런 주인을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임을 알았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주십니다. 이거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 했다가는 몰매 맞아 죽어 유대인들한테. 왜? 지금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는커녕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내가 옛날에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떨고 막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이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서 전하라 하니까 나는 전할 뿐이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전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붙잡혀. 이걸 원문의 뜻을 보면 점령되었다. 말씀이 나를 점령해버렸어. 그리스도가 나를 포로로 삼아버렸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 집에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런다고 할 수 없어요. 포로는 모든 자유를 그 포로된 자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나는 자유 없습니다. 그냥 오라 하면 가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가 나를 포로로 삼아서 나는 그리스도가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고 오라면 오고 내 자유는 없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겨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 담대하게 주님이 전하라 하니까 핍박이 있든 죽인다고 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가 없다.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이 나를 포로로 삼았으니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끌려가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그 사명을 주어서 보냈는데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 가지고 내 뜻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바로 그런 상태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전한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전하라 해서 전한 것뿐이요. 자기 할 일을 다 했어. 오직 나는 주님이 전하라는 그 전하는 사명은 은혜입니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가 안 이루어지냐? 아니요. 내가 거부하면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나에게 기회를 주어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나를 그 자리에 그 사명을 주었을 뿐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가라 했으면 가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니까 내가 그걸 아이고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로 갈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원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 임종 직전에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라도 들으라고.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고 자기 스승 칼빈한테 배웠는데 이 깔뱅이 아무리 했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가겠는데 예정론을 이해를 못해. 제자들도. 이중예언론. 하나님이 다 구원자를 선택해 놨어. 다 예정해 놨어. 그러면 한쪽에 생각할 때 아니 구원받을 사람 다 예정해 놨으니까 우리가 그냥 뭐 꼭 믿을 거 있냐?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 예정 놨으면 다 가겠지? 이러고 방심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 이해가 안 가. 그랬더니 그걸 질문한 거예요. 마지막에 다 이해가 가는데 선생님의 그 예정론, 그 이중 예언론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짜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정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성경이 말하고 성경을 따라갔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췄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 내가 뭐라 할 거냐?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기로 작정됐으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나 교회 안 가도 되겠다. 그것까지 예정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1초의 일을 몰라. 지식으로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는 깨끗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나의 할 일, 내가 다 한 다음에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어.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자, 나는 심으면 돼요. 내가 심고 물 주고 가꾸고 내가 자라나게 해서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언제나 쓸데없이 시험에 빠져요. 우리가 다 같이 순종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할 일 내가 다 했어요. 거기가 끝이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복음 전했다. 너희가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나는 모르겠다. 에스겔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아주 엄격한 말씀이 있어요. 자, 전쟁 중에 파수꾼이 있잖아요.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 가면 보초서요. 자, 잠 안 자고 저녁 내 그 시간에는 자기 그 시간 주어진 그 시간에는 절대 졸거나 자면 안 돼. 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나팔을 불어야 돼. 다 일어나라고. 적이 쳐들어왔다고 알려줘야 돼. 그 알려주는 책임은 반드시 그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자, 나도 나팔을 불었어요. 아마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에요. 나는 나팔을 불면 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나팔을 불지 않은 책임이 나에게 있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팔을 불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 그런 걸로 성경은 엄하게 말씀합니다. 핏값을 찾으리라.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될 것은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돼. 남에게 미뤄서도 안 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막 핍박하고 오히려 안 믿어요. 나는 손이 깨끗하다.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다.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가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전할 때는 한 명도 믿지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가 복음을 뿌려놓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요. 이걸 확인한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구원받을 자, 이미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온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내가 다 알아서 이미 작정된 자 구원시키고 버림받은 자는 버림받을 것이니 너는 그것까지 걱정할 것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내가 뭐 해설하고 막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막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냥 말씀의 씨앗은 그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순종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말씀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이 가라면 가고 전하라 그러면 전했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 역사가 바꿔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도 예수 믿게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 미래에 100년, 200년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선함교회를 통해서 선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새 성전을 건축하고 아마 엄청난 교회가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에 이끌려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나를 이 시대에 선택해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